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여 두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말씀에 넉넉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그 속에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아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여러 가지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무언정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총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거듭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해 가시며 내가 먼저 섬기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밝히시고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땅, 또 중국과 아랍권에서, 또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주신 사명에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의 삶과 가정,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존전에 모인 저희 성도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쑥쩍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다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병든 몸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는 함께 주님과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의 찬양, 신앙 고백적인 찬양으로 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시며 참된 복의 근원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줄 알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 하나님 허락하신 것 중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드린 물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손안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매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그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모저모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섬김도 예배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고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은 시간을 관통해서 역사를 관통해서 부어지는 것이겠다 하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가진 힘이 꽤 커서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간이 쌓이면 그게 대단히 큰 위력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도 이게 시간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아주 단단한 바위도 구멍을 내고 큰 쇠도 구멍을 낼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또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자주 우리가 고백하지만 어떻게 오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뭐 별거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것은 오늘의 하루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오고 깊은 경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싹들이 나고 나뭇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 참 놀랍고 아름답지만 또 이내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 익숙한 일들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시간이 대단히 나에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분명히 이 시간은 지난주 예배를 드렸던 이 시간과 분명히 다르고 오늘 저희가 일어나 맞이하는 오늘 하루는 어제 우리가 살아냈던 하루와 분명히 다른 하루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같은 모양,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화단에 어느새 수선화도 피고 튤립도 모무리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참 기특하죠. 20년이 넘도록 쟤네들은 저기서 똑같은 모양으로 좀 많아졌다 좀 적어졌다 하기는 하지만 수선화도 피어내고 튤립도 피어냅니다. 별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늘 꽃을 피어내는데 생각해보면 저렇게 매번 동일하게 꽃을 피어낸다고 해도 그게 너무 당연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이겠다.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 꽃 하나도 이번 봄에 꽃몽이를 튀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저희 교회 화단에 수선화가 한 송이도 안 피었습니다. 모르죠,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뭐 어떤
날씨나 혹은 계절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작은 꽃몽울이 하나도 제때가 되어 제 시간에 튀어내고 그것을 비추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 이 대제사장에 대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구원의 시선들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여서 히브리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대단히 익숙한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제는 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통해 가시면서 그 시간을 관통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실행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즘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 말씀 다 끝나고 한 주만 남았는데 에베소 말씀 묵상하면서 제 속에 가장 크게 와닿는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구원,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 상에서 완성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저 여러분들 속에 한 명 한 명 속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속에 적용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내가 뭐 이번 주일에 한번 교회 가볼까 싶어서 와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들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세우신 직분이어서 그 직분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앞에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요. 이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큰
제사장, 조금 어색한 표현처럼 들릴 만큼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구별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항상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직분으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무리들의 대표가 대제사장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혈안이 되어 예수님 붙들고 또 고난 당하게 했던 그 뜰이 대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지위로 또 혹은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리하는 역할에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언제 맨 처음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첫 정박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 돌판을 주시고 40주 40년,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후에는 성막에 대한 식양, 그러니까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내려와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언약하고 나서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첫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어떻게 보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앞장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하냐고 물으면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할 만합니다. 언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안수받고 세워진다고요? 시내산에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쯤 그들이 머물렀어요. 근데 그 1년 중에 제일 앞쪽에 있던 한 달 어간의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 두 돌판을 주시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선포합니다.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그만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그 자리에서 다 어깁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일에 가담했던 이들의 상당수를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범죄 가운데 서게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독자적으로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거나 그렇진 않아요.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자기 표현에 의하면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금붙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약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속죄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가 지은 죄를 이 생명에 전가하여 이 생명이 죽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곧바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중간에 중보자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백성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근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백성보다 더 한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더 나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금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39장에 가면 그가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옷을 입히세요. 예복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은 아론을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론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복을 아론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아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복을 입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아론이 입은 예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옷의 가장 중요한 옷인데 어깨에 끈이 있는 치마로 되어져 있는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근데 그 에봇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양쪽 어깨에 견장처럼 띠가 있고 그 위에 보석 하나씩을 물려 놓았습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두고 양쪽 어깨 한쪽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개의 지파 이름을 각각 새겨 놓게 하셨어요. 가슴에는 흉패 한 20cm 정도 정사각형 되는 흉패를 붙이는 그것도 에봇을 짜는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도록 해서 주머니를 만들어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재판에 사용하는 그걸 넣게 하시고 나서 그 흉판에도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테두리를 해서 다 12개를 4개씩 붙이게 하시고 그 각 보석에다가 각 지파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아론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아론은 자기 어깨 위에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붙인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를 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론 하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독특한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론이 이스라엘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 어깨 양쪽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놓고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다 넣고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심지어 자기 발에 끈을 묶어요. 내가 혹시 들어가서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을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론을 붙들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아론을 받아주실까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시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론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시기에 그들을 향하신 긍휼하심으로 아론을 받아주고 계신 거라고.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대제사장들은 수도 없이 죽음에 넘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의복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그 모양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오는 것을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 혹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의 모양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매주일마다 양이든 염소든 아주 흠없는 그 생명 하나를 다 드려도 하나님의 설 자격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킴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그가 움직이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에 사용되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똑같이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 실들과 색깔과 모양 그대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은 옷과 관을 보면 저 사람 대제사장이구나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성막에 설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 주시기로 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그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시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거듭거듭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 직분으로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 되어지신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당신이 흠없는 제물이자 흠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제물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제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 사람의 죄를 사할 정도쯤의 값어치로 인정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면 한 사람의 생명만큼의 값어치를 용서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전체 생명을 사하실 만한 값어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마지막 가상칠언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건 만약에 장사로 표현하자면 내가 진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선언의 말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속하시는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인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표현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복을 입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에봇을 입으시거나 혹은 그 위에 흉패를 두르거나 머리에 관을 쓰시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죄인은 죄인이기에 예복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의복을 입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인 대제사장도 어쩌면 그 일에 동참하는지 몰라요. 죄인인 누군가가 제물을 들고 같이 그 죄를 안수하고 그 생명을 끊는 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하고 이 생명을 대신 드림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면 아마 제사장, 대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표현상 따지자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6월절 혹은 절기쯤 되면 대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따지면 일주일에 몇십만 마리가 넘었다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제단에 올리고 피를 뿌리는 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동처럼 느껴질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또 기름을 태우고 피를 붓는 일이 반복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절기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동참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들고 나가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한번 달려 돌아가시면 이태 동안 죽은 사람들은 다 사해주고 또 나중에 한 100년치 모아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00년치 제사를 또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더 이상은 낮아지지 않으세요. 인간인 제사장은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직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앉는 의자는 성소, 지성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서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다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끊임없이 직분을 마칠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심으로 완전하게 그 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입은 의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고 싶은 것은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복으로 입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의문을 갖지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그것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세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 바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보면 숱한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은혜만을 나누지 못하고 숱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저희는 구원받은 순간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어주는 중보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 내도록 우리의 눈 안에 혹은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은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예복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예복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또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모양,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생각해보면 역사를 관통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대제사장의 예복, 제사장의 예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시간을 지나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 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붙드는 것, 저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저희의 삶이 제사장 된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중보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희 런던 제일장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